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귀중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이 땅을 떠날 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유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콘래드 힐튼 호텔을 세운 분인데, 콘래드 힐튼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9년에 사망한 분인데, 샤워 커튼을 욕조 안으로 집어 넣어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TV 프로그램에 종종 나와서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텔 제국을 건설하면서 얻은 최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회자 앞에서 샤워 커튼을 욕조 안으로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아름다운 호텔을 세우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늘 관심을 두고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또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우리 테스 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원전 399년에 사망한 분인데, 아스클레피우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빚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빚진 이것을 수탉을 빌린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신의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의술의 신이라고 합니다. 병이 나으면은 닭을 바치는 행위를 했었는데, 아마도 자신이 이전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이 나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의술의 신에게 그렇게 그 수탉을 바친 적이 없어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또한 정치 철학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지었던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기를 열망해. 지옥에서는 교황, 왕, 그리고 왕자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거지, 수도승, 그리고 사도들만 있을 테니, 이러면서 아마 정치 풍자적인 정치를 희화하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이죠. 우리도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면 유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총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한 35년이 지난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비록 갇힌 상황이었지만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풀려나서 또 전도 여행을 하고 나다가 나중에 로마에 또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가 단단히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한 30년 이상 사역을 했던 그는 나이도 많고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져 있는 이때에 편지를 작성한 것이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까?
사도행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자녀, 제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낳은 혈연적인 아들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으로 아들로 디모데를 삼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언제 만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다가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까지 개종시키고 나중에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소아시아를 돌면서 전도하다가 그때의 디모데와 그 어머니 그 할머니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 이름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보면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중 한 명이었구나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역시 더베와 르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이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마지막 편지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와 너를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눈물이 기억나고 너가 나를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순교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암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할 때요? 바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 큰 감사와 기쁨,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낳은 제자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그 제자일 수 있겠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제자가 없다면, 그런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원들일 수도 있겠고 가장 총무님일 수 있겠고 또한 내가 믿음 안에서 만난 많은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이 되는 순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어두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 만날 때마다 하하호호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오늘 사실 주일 제자반 이제 하루 휴강을 잡았는데 너무나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왜 오늘 이렇게 휴강하는지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고 아쉽더라고요. 항상 그 모임을 사모하고 힘들 때 어려운 일 때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감사하고 또 웃음 짓게 만드는 기쁨이 그 절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화평원호제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격려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현실을 맞이할지라도 동역자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 애쓰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누가 함께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의 여자라는 말은 유대교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몇몇 라틴어 사본이나 또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의 책에서 보면은 그녀를 유니게를 과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헬라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키우면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개종하고 디모데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가르쳤던 것이죠. 아마 그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 로이스와 함께 말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에는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는 혈통을 따졌던 때 아닙니까?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완벽한 그런 혈통 가운데서 잘 자랐고 또 학교를 진학했던 자 아닙니까?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밀히 보면 성골이 아닙니다. 진골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성골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골이냐 성골이냐 중요하지 않기에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바울의 제자로서 또한 앞으로 있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선이 없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머물렀던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지만 세상의 형제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힘을 다하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는 연소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또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모습을 가진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모데가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둘째는 바로 바울과 외할머니, 어머니 연합 작전,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행한 교육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행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나아가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진 교육입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교육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루어졌기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인생으로서 예배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가 살았던 루스드라 지역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거의 죽게 만들었던 핍박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모데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았기에 디모데를 그들이 품었고 온 힘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내가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 잘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잘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만 잘한다고, 가정만 잘한다고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잘 세워가려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유기적으로 동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신앙에, 믿음에 두고 신앙교육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루스드라처럼 바로 핍박과 또한 박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학교 교회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사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른 신앙교육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리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의 교육 공간이 잘 설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아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를 어떤 학원처럼, 신앙교육을 하는 학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아이를 맡겨놓고 그 신앙 교육이 다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에 1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갖춰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한 태도고 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멋진 공간과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으로 그 인생을 거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일입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디모데처럼 삶의 자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같이 살고 있다면 학교든 직장이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인사말을 주십니까? 학교 잘 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한다면 뭐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겠죠.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 기도해 줄게.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녀가 하루를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자기 전에 얼마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먼저 자고 있다면 가서라도 머리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아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같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믿음의 부모라면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 신앙의 교육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냥 내어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연합하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한 교회 학교에 또한 선생님들께 그 교육자들께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또한 관심,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와 또 우리 가정이 이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 한 달 우리 합병 공동체가 복음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처음에는 라오스로 갔었고, 또한 평창으로, 또한 지난 한 주간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진 않았지만 제가 우리 아시아 A국, 우리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공유하기가 힘들지만 아시아 A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로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센터에서 우리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나누고 제자 훈련을 나누면서 이들이 각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척박한 박해가 심한 그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소그룹을 세워가고 훈련을 시키는 사역들을 소개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에 가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일본으로 우리 성도들 16분이 가셔서 염원일 선교사님 도쿄의 근처 인근에서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또 일본 선교 역사와 또 일본 전도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16명 지체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 9월 달은 또 인도네시아 사역들이 있고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 공동체가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도 또 제자 삼는 사역들,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하다.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참 미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또 해외 선교, 또한 전도,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체력도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참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러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또한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귀한 분들이죠. 우리 한 주간 나에게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마음껏 베푸신, 또한 은혜를 주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께 한번 전화로 감사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이게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이 있다면, 전도의 명령이 있다면,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시키는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디모데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무지했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이 거짓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어긋난 모든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통곡 가운데 신음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